나는 주님의 것.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사귐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속에 또 다른 세상과 같은 사생활이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의 사생활을 파괴하셔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통로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통로로 만드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교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나를 주님과 친교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맡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구속사역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물과 막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께서 주의 구속의 목적을 위해 일하시는 한 내게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까? 이러한 고통의 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과의 친교의 길들을 열어 놓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고통의 관문에서 실패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출발 지점에서 주저앉아 자기 연민으로 죽어갑니다. 또한 소위 성도들의 동정심은 우리의 영적 죽음을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일 하나님께서 고통받은 마음을 통해 주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신다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쉬우십니까? 저는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감정대로 살면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조금만 독하게 마음 먹으면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사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혹은 세속을 떠나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의 역할도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남에게 유익 주며 살아야 하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일을 안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가정일, 직장일 등 동일하게 그런 일들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그분을 내가 모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죄로 물들어 있는 것들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게 내 관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막 어려운 것 같고요.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살맛이 나고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돼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참된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안함이 늘 있는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오늘 묵상을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사귐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속에 또 다른 세상과 같은 사생활이란 없다고요.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의 사생활을 파괴하셔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통로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통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 내 기쁨, 내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일은요, 결코 자기 힘으로 혹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때 주님의 구속사역에 조금이나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구속사역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물과 막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사탄의 역사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정말 장애물과 막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께서 주의 구속의 목적을 위해 일하시는 한 내게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참을 수 있게 된다고요. 주님의 구속사역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뿌리 내리고 있으면 우리 삶은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속사역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거예요. 오늘 묵상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주님의 거예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사역을 위해 쓰임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삶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체성에 맞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